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여호수아라는 이 책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2장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 땅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를 돌려보냅니다.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을 그들의 땅, 동쪽 땅으로 보내면서 이들을 칭찬하는 것인데 칭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들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지역을 다 이제 점령하는 일을 같이 했는데 이 넘어오기 전에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들과 했던 약속대로 그들이 신실하게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도 아래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이후에는 또 자신의 모든 말에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칭찬을 하는데 이 내용은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에서 여호수아와 르우벤 갓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나누었던 대화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때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 땅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었던 르우벤 갓 절반의 므낫세 지파를 불러서 너희가 이 땅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와 약속한 대로 너희가 앞장서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모세가 그들과 했던 약속을 상기시킨 것인데 그 말을 듣고 이들이 그냥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여호수아서 22장 1절과 2절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바로 이때 1장에서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하는 칭찬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다 지켰어. 그리고 너희가 나와 약속했던 것처럼 내 말에도 다 순종해 주었어. 고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3절에서 하는 말도 들어보면 정말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약속도 지켰고 자기의 말에도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책임까지도 다 지켰다는 것인데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그냥 훌쩍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도 이들은 끝까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레위 지파까지도 성읍을 분배받을 때까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들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민수기 3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처음에 요단강 동쪽 땅을 그냥 자신들의 땅으로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라고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무장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하죠. 실제로 여호수아서 우리가 전반부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들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동쪽 땅에서 기업을 받은 것처럼 다른 지파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들과 늘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이것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실함, 그들의 책임감을 지금 여호수아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칭찬과 함께 이제 여호수아는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21장 마지막 구절들에서 이제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은 모든 지파들 가운데 안식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형제들이 안식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1장 15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동쪽 지파들에게 했던 말과 또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기업도 받고 안식을 누렸다고 해서 그냥 다른 형제들의 지금 상황을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받은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다른 형제들이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너희의 책임을 다하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때가 된 겁니다. 요단 동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때인데 가족들이 보고 싶고 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고 다 이제 흩어져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 이제 이들도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공동체에 주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안식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한 지체된 자들, 그 형제와 자매들이 나와 같은 은혜, 같은 안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당부를 합니다. 이제 5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예요.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이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많은 말들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모든 주제는 다 이 말씀입니다. 22장 5절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명령 율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지켜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거나 그들이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든가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우리가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미 이들은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고요. 이미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각각의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죠. 이미 대적들 중에 그들을 맞서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22장 5절 말씀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지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 이미 안식을 얻은 자들이 해야 할 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안식을 누린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걸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겁니다. 이걸 해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이들을 축복하며 보내거든요. 요단 동쪽 땅으로. 정말 얼마나 그들이 참 고맙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며 보내는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당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앞서 보았던 5절 말씀인 겁니다.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율법을 꼭 지켜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드러내라. 그것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딱 이 한 가지 말씀을 하며 축복하고 보내지요. 여호수아의 축복은 그냥 말로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신들과 함께 요단 서쪽 땅을 열심히 싸우고 정복해 나가는 동안에 그 땅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비록 서쪽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들은 똑같이 12지파가 나누어 가졌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땅을 동쪽 땅에 분배받았기 때문에 서쪽 땅에서는 더 이상의 이들의 기업이 없으나 전쟁 중에 얻게 된 전리품 중에는 분명 이들의 몫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많은 재산, 힘이 많은 가축, 은과 금과 구리, 쇠와 힘이 많은 의복들을 이제는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서 이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서 우리가 싸워서 얻은 거니 이거는 우리만 써야겠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너희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데 이들이 먼저 안식을 누렸으니 이제 다른 형제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하고요. 또 그 가운데 얻게 된 전리품도 이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도 전하고 또 축복을 하며 이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 실로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이제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땅,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갑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요단 동쪽 땅에서 요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 길르앗이라는 지명을 요단강 전체를 가리키는 어떤 대표적인 지명으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갓 지파, 르우벤 지파와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그들의 장막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하는데 길르앗은 이제 가나안 땅의 동쪽 지역이 이제 중부 지역이지만 동쪽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들은 강을 건너가서 각각 자신들의 장막으로 흩어지게 되죠. 남쪽에 르우벤, 중간에 이제 갓, 그리고 북부 지역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각각 흩어져서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쪽 지파의 사람들이 간 이후에 이 서쪽 지파의 사람들을 한번 들썩이게 만든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10절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동쪽 땅으로 넘어갔던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하나 쌓아놓고 간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뭐 여호수아라든가 다른 지파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보냈고 배웅을 받아서 가던 이들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굉장히 큰 제단을 쌓고 건너간 것이죠. 이 소식을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 땅에다가 제단을 쌓았어 라는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데 이걸 듣고 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분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들이 다시 실로에 모인 것이죠. 실로에서 제비를 뽑은 이후에 이들은 각 지파의 땅으로 흩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듣고 다 같이 또 모입니다. 근데 이번에 모이는 목적은 뭐냐면 그들과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동쪽 지파에 있는 저놈들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그 분노심을 가지고 화를 가지고 지금 모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또 이 제단을 쌓은 그들과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온 이스라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온 회중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당장에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러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이제 어떤 팀장으로 삼아서 길르앗 땅, 동쪽 땅으로 보내요. 팀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서쪽 땅에 분배를 받은 10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제 비느하스까지 총 11명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때문에 제가 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1명의 대표단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르우벤, 갓, 절반의 므낫세 지파, 그래서 그 동쪽 지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아마 상황 파악을 좀 해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왜 제단을 쌓고 갔으며 그 일로 인해 지금 서쪽 땅에 있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라고 했겠죠. 요 22장 13절 14절에도 중간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는데 12명이 아니죠. 10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저들과 맞서 싸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분위기상 이미 동쪽 지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뽑았는데 10명밖에 없는 건 동쪽 지파, 특히 이제 갓과 르우벤 지파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상황 파악을 하러 가게 되는 요 팀의 팀장으로 나오는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띄게 된 것은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바알부올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오지요. 그게 이제 민수기 23장과 24장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끝내 이제 저주의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엔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25장에 보면 아마도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꾀가 이제 좀 작동을 해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미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의 신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고, 그 일에 이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꾀가 작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알부올을 섬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진노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린 분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알부올을 섬기는 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연병을 내리셨는데,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그 전염병이 이제 온 회중들 가운데 도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 침통해하고 이제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한 남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어떤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버젓이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더니 이제 성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분노해서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치게 하시죠.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비느하스가 그렇게 창으로 그 두 남녀를 쳐서 죽인 것은 그때 비느하스가 느꼈던 분노, 그때 비느하스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나의 감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또 미디안 여인들과 그렇게 음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굉장한 질투심을 느꼈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쳤으니 내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질투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질투해준 그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 아론의 손자이며 당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동쪽 지파의 사람들을 만나서 상황 파악을 해야 하는 이제 그때 이 비느하스가 팀장이 되어서 다른 1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길르앗 땅에 이르러서 이제 동쪽 지파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주 원망이 가득한 말이죠.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너희가 어쩌자고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어요.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제사장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요단 강가에 지금 이들이 제단을 하나 쌓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요단 서쪽 지역에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동쪽 땅에 있는 저들과 싸우자라고 했고, 심정적으로 그들을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로 작정한 게 분명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 15절에서도 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이 동쪽 땅에 넘어와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이제 11명입니다. 물론 이 말은 또 비느하스가 대표로 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동쪽 땅에 넘어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회중들, 모든 지파들이 이런 마음으로 똑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느하스는 그 자신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던 그 사건, 바알부올을 섬겼던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해요. 바알부올의 죄로 인해 전염병이 돌았고 그때 22,000명이 죽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그 범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냥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비느하스가 생각할 때 아직도 자신들이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는데 어쩌자고 너희가 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또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느냐. 지금은 너희만 하나님을 배신한 게 되겠지만 당장 내일은 온 회중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냥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온 공동체로 보시기 때문에 너희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다. 어쩌자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이제 죽이라라고 했는데 그 가담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들은 직접 칼로 죽임당하지만 또 다른 이제 전염병들이 돌아서 온 회중들 가운데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와 이 대표단은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19절인데요.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지금 이들은 요단 동쪽 땅과 서쪽 땅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동쪽 땅은 너희의 소유지고요. 서쪽은 여호와의 소유지입니다. 원래부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건 요단강 서쪽 땅이죠. 요단강이 동쪽의 경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동쪽 땅은 덤으로 받았던 거였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이제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고 보니 여기도 우리가 살면 참 좋겠는데 싶어서 갓과 루벤이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덤으로 받은 땅인데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건 그게 아니니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 바에는 너희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 바에는 그냥 강을 건너와라. 여호와의 소유지로 너희도 들어와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이 참 놀랍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레위 지파가 살 성읍도 다 정해졌고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장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보고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분배 다시 할 테니 우리가 분배를 다시 해도 좋으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죠? 설령 이들이 넘어와서 나누게 되면 지금보다 갖고 있는 몫이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기업이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내 몫이 좀 줄어들어도 좋으니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낫겠다. 여호와의 소유지로 넘어와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에 대한 염려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가 결국엔 온 이스라엘의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바에는 오히려 우리가 몫을 줄이더라도 그들과 함께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앞서 이 부올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는 이제는 또 아간의 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것 또한 온 이스라엘 함께 경험했던 것이죠.
여리고성 점령을 한 이후에 아간이 그 훔친 물건에 손을 댔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또 그들의 가족들을 비롯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멸망, 심판을 당하게 되었었죠. 특히 7장 1절에서 아간이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라고 이미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죠. 그냥 아간 한 사람에게만 한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게 살 바에는 그냥 여호와의 소유지로 넘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대표단의 말을 들은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의 이제 대답이 21절부터 이어집니다. 이 답변의 시간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두 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뭘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이 제단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너희들도 이제 곧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제단을 쌓은 것, 이 일이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한 것이거나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쌓은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좋다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그냥 직접 우리에게 벌을 주셔도 좋다 그래요. 뭐 번거롭게 너희랑 막 전쟁을 하면서 싸울 필요까지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를 벌하셔도 좋다 말이에요. 이들은 정말 억울하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 쌓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24절에서 이들은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곰곰이 생각하고 한 일이야 라는 거죠. 아마 이 생각은 실로에서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이제 자신들의 거주지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했던 생각인 것 같아요. 실로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특히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제 족장들이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할까봐 겁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주의해서 깊이 생각해서 하는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이야 괜찮은데 나중에 너희의 후손들 요단 서쪽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후손들이 동쪽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까봐 겁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게 되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강으로 하나님이 경계를 삼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이 서쪽 땅인데 너희는 동쪽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말할까봐. 그게 겁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제단을 쌓자라고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단 서쪽 지파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마. 너희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까봐 우리가 한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은 번제를 드리거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니다 라고 하죠. 이 제사는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증거냐면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제사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요단강 동쪽 땅에 살지만 우리도 저 실로에 있는 제단에서 그 서쪽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과 같이 같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우리가 제단을 크게 쌓아놓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증거가 있어야 우리 자손들도 우리가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서쪽 지파에 있는 그 자들의 후손들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어 이런 말을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28절에서 아주 확실히 이야기를 하죠.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야, 거기 있는 제단을 봐. 이런 것이죠. 저거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게 결단코 아니고 오직 서쪽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쪽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받고 그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제단 모형이 실로에 있는 제단과 아마 같은 비슷한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다 라는 그 증거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29절까지 이제 동쪽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항변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하는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 다행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또는 자신들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쌓은 게 아니구나 라고 확인하니까 다행이다 한 거예요. 이게 좋게 여긴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여기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질문을 던졌으니까 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판정을 내립니다. 이것도 역시 비느하스의 몫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제 확정을 짓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들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서 전쟁 직전의 분위기였고 요단강을 건너왔거든요. 근데 이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 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고요.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진노를 받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동쪽 지파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 마치고 최종적인 이제 확인을 다 끝내고 이제 이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죠. 그들이 모두 참 다행이다. 모든 오해가 풀린 겁니다. 참 다행이다. 그들도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구나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섣불리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가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는 저들을 멸하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 지파 사람들이 크게 다툴 뻔했는데, 전쟁을 한번 할 뻔했는데 다행히 오해가 잘 풀려서 이렇게 오히려 양쪽 진영이 이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또 다행스러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22장 34절에는 이처럼 이제 동쪽 지파의 사람들, 특히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쌓았던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다라고 하고요. 그 엣이라고 하는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요 34절에서 이 제단의 이름의 뜻이 이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사실 여호수아 22장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참 다행이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야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말씀일 텐데, 요 34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셨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셨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여호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참 신이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이나 동쪽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많은 족속들이 있고 각자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데, 지금 이 제단이 나타내는 증거가 뭐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갓,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쪽에 있는 저들,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제단의 의미를 몰랐을 때만 해도 이 비느하스를 비롯한 대표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요단강 건너서 여호와의 소유지로 넘어와라 라고 했거든요. 너희의 소유지와 여호와의 소유지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다 풀리고, 저들이 저 제단을 쌓은 이유가 갓이나 르우벤이나 똑같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제단을 쌓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는 요단강 동쪽 땅도 너희의 소유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유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소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긴다면, 그분을 나의 신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사는 곳, 내가 거하는 곳이 여호와의 소유지로 확장되는 것이죠. 요단강 서쪽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여호와의 소유지였으나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 있는 땅, 동쪽 땅까지도 여호와의 소유지가 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학교, 직장,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여호와의 소유지로 선포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2장은 여호수아서 전체로 보면 결론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약과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긴 역사 속에서는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사는 곳, 그곳이 다 여호와의 소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이 그냥 그 지파들 내에서 뭔가 좀 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소유지가 확장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일어났던 이 동쪽과 서쪽 지파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땅들이 분배됐고 동쪽 지파도 이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각자 받은 기업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리게 된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식을 얻거나 가나안 땅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안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식할 날을 우리가 이미 얻은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그 날이 완성될 때까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른 형제들도 또 안식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할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성경 공부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22장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23장과 24장 마지막 두 장 말씀을 봄으로써 또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할 텐데요. 네, 이제 계속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